샬롬,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과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11월 둘째 주일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행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삶을 훈련받을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현세주의자인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계대 혼인법을 빙자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향한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부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계대 결혼법을 빙자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부활과 천국의 삶을 현세적인 기준으로만 이해하려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단들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많은 성경 구절을 오용하지만 정작 성경 한 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서 성경을 현세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부활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되지요.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곧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 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성경을 교훈과 윤리로만 이해하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이 곧 내일이요 소망이 되시고 또 날마다 영생의 소망과 또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적용 질문을 나눌 텐데요. 지금 내 안에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세는 무엇이 있는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할 태도는 또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대하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들을 품게 되었어요. 지금 전하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볼 때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의심을 품게 되었고요. 또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듣지도 않을 말씀을 무엇하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나 라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되었고요.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강대상에 서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아닌 정죄로 선포되어지기도 하였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 제가 준비해서 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내가 형편없이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겠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었는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표정이 아주 심하게 굳어졌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은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셨을지, 위선적인 말씀을 부끄러움 없이 전하면서 성도를 불신하며 또 정죄한 제 모습에 스스로 큰 낙심에 빠지게 되었죠.
그날 이후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나부터 전한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말씀 가운데 함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 가족이 다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1월 둘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